아멘. 네, 이 시간 금요 비전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도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 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유익한 고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무책임한 내던짐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이상 고민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에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저 자신을 볼 때에도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책임 전가만 하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저도 종종 보이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가 끝나고 그 이후에 방대한 내용인 역사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를 지나왔고 많은 사건과 사고 끝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에 나아오게 된 것이죠. 앞에는 요단강을 두고 있고 뒤에는 광야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도하며 기대했던 그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이른 것이죠. 마치 결승점에 도달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와는 정반대의 느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자,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 보면 희망이었고 또 영적인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 신약에서도 보면은 선지자 하면은 모세를 떠올릴 만큼,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로 여호수아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모세가 죽었음을 알리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작인 거죠.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이고 또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때까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지만 가시적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아 왔기 때문에 그 지도자 모세가 죽은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무서울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라는 리더십이 부재한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부담감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 후계자니까 아마 굉장한 부담감과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사역자가 제일 힘든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자가 가장 힘든 상황은요, 내가 갈 사역지에서 그 전 사역자가 사역을 너무 잘하고 그 공동체를 너무 잘 꾸렸을 때에 사역자가 가장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아간 그곳에서 그 이전 사람과 비교되고 이전 사람과 계속해서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요. 바로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사역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다른 곳에 가서도 이전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은 그 다음 사람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자,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믿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무기와 군사들과 강한 성벽도 있는 그런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이 있는 땅으로 가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럼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따라서 나아가야죠. 가야 하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그 땅을 비켜줄까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가서 저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그렇군요. 제가 몰랐네요.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곧게 나가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땅에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져서 여러 부담감과 두려움과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땅 가서 백성들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여호수아는 처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함께 1장 5절 6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 오신 약속을 또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랑도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안심시키시고 내가 할 거야 라고 자신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좀 담대하게 결단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할 수 있다 하면서 앞으로 치를 전쟁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왔기 때문에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 조직도 없을 뿐더러 전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도 만들고 군사훈련도 하고 여러 전술도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 앞에 있는 적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전쟁을 하고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후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무기를 만들고 어떤 훈련을 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말씀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너희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아가라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할 만도 한데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체 전쟁을 하는 것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에 율법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보면 토라라고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토라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단어예요.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세오경. 자, 우리 성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모세오경. 자, 이 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 창조를 시작으로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왔는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어떻게 시키셨고 이 본문의 순간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적혀 있는 곳이 바로 토라, 율법, 모세오경, 모세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과 사명을 점검하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토라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을 보면요, 모두 하나님께서 내가 주었어, 내가 이 땅 주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왔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전쟁은, 이 정복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지켜 행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해라? 율법을 지켜 행해라. 내가 하니까 이 전쟁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이 약속은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율법을 지켜 행해라. 이 율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묵상해라. 너희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사와 평신도 어떤 직장의 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증인으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만들거나 전술을 익히거나 어떤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따라갈 때에 다른 어떤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참 너무나도 어렵고 고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본문 속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죠.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줍잖게 이 세상의 다른 무기를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 속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에 눈멀어서 분별 못하던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선택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지켜 행하며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